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진리를 잘 깨달을수록 우리의 지성이 부요해지고 또 우리의 감성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우리의 의지는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더 많은 발전과 진보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아니면 또 어떤 태어난 지역이나 성격이나 기타 등등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차별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차별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는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사실은 공통점도 존중을 해줘야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존중을 해줘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관계가 될 텐데 살아가다 보면 늘 그렇지만은 않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존중해 주기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소외시키고 배척하고 또 무시하고 또 불이익을 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 삶 속에는 아주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당연히 동등하면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서로 인정해 주면은 아주 이 지구촌에서 남녀 간의 관계가 좋을 텐데 하여튼 역사에 그 현실적으로도 사실은 남성이 여성을 많이 그렇게 소외시키고 배척했으니까 남녀 평등 운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일이 사실은 차별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차별 대우하신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일에 있어서 외모를 보고 더 잘생겼으니까 구원해 줘야지, 좀 비율이 안 맞으니까 좀 보래해야지, 아니면 여러분의 학력이나 여러분의 그런 지방색이나 신분을 보고서 하나님이 더 구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마음먹으시거나 반대로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해서 배제시켜야 되겠다거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차별하신 적이 있던가요? 없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뭔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차별이 없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을 좀 더 이제 보충 설명하기 위한 말이에요. 우선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모든 사람은 이제 문맥상으로 구원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아주 심했거든.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들만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아서는 사실 안 돼 정도로 아주 무시하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구원을 해주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배려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이 없다 하는 이야기. 그게 차별이 없는 기독교, 차별이 없는 복음인데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왜 그런가? 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하나님이 구원할 때 그런 민족성의 차별을 두지 않는가? 확장하면 남녀 구별을 하지 않는가? 확장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신분의 차별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똑같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차별이 없다는 말이 앞에도 걸리고 뒤에도 걸리고 기본적인 문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만연되어 있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 간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 그리고 종과 자유인의 신분차별, 이런 차별을 하나님 완전히 철폐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게 전체 문맥이에요. 지금 22절과 24절과 나머지 전체가 그런 문맥인데 갑자기 왜 중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이것을 더 잘 이해시키고 설명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조건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조건 자체가 전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그래야 하는 이제 문맥 속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말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은 게 너무 차별화된 그게 만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봤어요. 결혼식장에 있었는데 마침 그 신부가 좀 예뻤어요. 그 남들이 보기에 신랑도 참 멋졌어요. 남들이 보기에. 그래서 하객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나한테 오늘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해 주었는데 저 신부의 부모의 조합 속에서는 절대로 저 딸이 태어날 수가 없는데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조합에서 저 신부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 난 사실 진화로 믿고 싶지는 않지만은 저런 거 보면 안 믿고 싶어요. 안 믿을 수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농담 삼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맞장구 치기를 유신 진화론인 게 있잖아. 이렇게 이제 사실 이 두 사람은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뜯어봐도 그렇게 이제 신부가 예쁘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신랑에 대해서도 아무리 신랑 측 부모를 조합해봐도 적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저렇게 나온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실은 난생 처음 그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를 보는 사람도 첫눈에 띄는 게 그 외모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누가 결혼식을 하든지 간에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될 그런 자리이면서도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아까 말한 이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대하는 자리에서 하여튼 뭔가에 그런 차별이 아주 만연되어 있을 때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하에 사람들끼리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신다. 이런 문맥 속에서 1차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차별이 없지만 2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걸 확인해 보겠는데 우선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이 이 바울 서신에서 아니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두 군데가 나와요. 한번 10장을 가볼까요? 10장 로마서 10장.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느냐? 9절 10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대상이 누군가를 11절부터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 여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차별이 없다 할 때 1차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금 구별을 염두에 두고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입으로 신하면 모두 구원받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 이미 구약 성경부터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다른 성경과 연결시켜 보면 그 자리에 다른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자와 여자도 들어가고 또 종과 자유인도 들어가고 우리 인간이 차별하는 모든 게 그 속에 이제 확장해서 들어가는데, 가장 단순하게 표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차별이 없다. 오늘의 주제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유가 구원받는 일에 차별이 없다는 것에 근거가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이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지금 어찌 보면 파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일일이 다 조사해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담대하게 주장할 수가 있고, 자기 뒤에 태어난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다 만나볼 건데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울이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 구절은 사실은 로마서 문맥 속에서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딱 뭉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봅시다.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딱 압축한 말이 바로 그 말이다. 근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결론 부분만 보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이제 9절부터 가봅시다. 3장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까 전에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그랬죠. 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했는데, 여기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내가 이미 말했다. 어디서 이미 선언했는가 하니까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말했던 거예요. 순서적으로 말하면 1장 18절부터 이제 1장 전체 나머지 부분은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우상 숭배와 온갖 종류의 도덕적인 타락을 하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방인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죄인 이렇게 주장했고, 2장부터 지금 3장 8절까지는 그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들보다도 어찌 보면 상당히 더 나은 자리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면에 있어서나 성경이 없는, 율법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인도할 수도 있는 그런 어찌 보면 특권이라고 할 만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인인가 하니까 지키지를 못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안 가지고 있으나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구원을 받기에 더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 그러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죄의 종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주장 자체가
역사상 사도 바울이 최초로 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개발한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역사상 최초로 모든 인간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아가지고 처음 선포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렇다는 것을 알려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처음 말하는 건 아니다 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미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에 말하지 않았냐 하고서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하는 것이 바로 10절부터예요. 앞에 3절 부분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있을 수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반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이미 시편에 기록된 말이에요.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점은 구약 성경은 그러면 왜 그렇게 말했는가? 왜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주장을 그렇게 시 가운데서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는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설명을 이제는 다음에 가서 상세히 설명하는데, 그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예요. 이게 다 이제 문맥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바로 5장 12절 부분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후 시간이기도 하니까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이제 그 말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비록 구약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오긴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왜 구약 성경은 또 그렇게 말했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이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그 설명은 바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앞에 이게 한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혹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주장의 강력한 배경 속에는 한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된 지금 그 사건을 말하면서 그 사건과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깊은 연결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아담이 몇천 년 전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하고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예외는 있지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을 쓸 때는 원죄라는 말인데, 원죄라는 말을 쓰지 말고 지금 아담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행한 그 결과, 사건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제 어떤 논리로 주장하는지를 들어봐요. 우선 14절이 아담이란 인물의 독특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14절을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에 아담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어떤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 모델이다. 여기에 오실 자는 누구예요?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누구와 맞먹을 정도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과 맞먹을 정도의 어떠한 영향력을 아담이 자기 뒤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미치는 그와 같은 아주 특이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 가정에서 이제 부모가 한 집안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을 대표할 수 있고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듯이 아담이라는 인물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의 독특성은 자기 뒤에 나머지 모든 인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딱 두 인간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아담이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게 되면 재밌는 말을 하는데 아담은 그냥 첫째 아담, 첫째니까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불러요. 둘째 아담이라 부르지 않고. 그런데 그 첫째 아담을 첫째 사람이라 부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아담과 예수님. 아담은 첫째 사람이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고 나머지들은 그 뒤에 줄 다 서 있는 거예요. 아담 뒤에 줄 선 사람과 예수님 뒤에 줄 선 사람,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대할 때 인류의 두 대표로서 첫째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이 두 사람은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을 언약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라는 말인데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는가 하니까 그 뒤에 또 누군가가 아담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제3의 사람, 제4의 사람 이런 식으로 첫째 아담과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이외에 또 달리 그렇게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은 이제 예수님 뒤로는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전체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마지막 인간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기도 하고 둘째 사람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아담은 보통 인물이 아니다. 아브라함, 모세, 노아 이런 사람하고는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급수가 달라요. 어떤 면에 급수가 다른가 하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최초의 사람이에요. 아까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죄를 짓는 것도 누가 가장 먼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것으로 치면 아담이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죄를 먼저 지어요? 하와가 먼저 지었죠. 근데 하와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뒤에 태어날 모든 인류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설령 순서적으로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또 죄를 짓자고 유혹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할 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대표자로 세운 것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합작해가지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 한 사람이 나머지 인류 전체를 대표하니까 지금 한 사람 아담의 이 범죄와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대조시키고 있고 대비시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모형과 이 실체의 관계라는 것은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그래야 모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비행기 모형하고 진짜 비행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뭔가 생김새는 같으니까 모형이고, 또 진짜는 또 한 비행기는 사람 태우고 날아다닐 수 있고 한 비행기는 그냥 놀이만 할 수 있지 사람은 못 하니까 차이점이 있으니까 모형 비행기와 진짜 비행기 사이는 그런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이제 있어야 이제 모형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아담과 예수님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바로 나머지 인류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대표하고 은약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대표의 자격이란 측면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곧 나머지의 모든 행동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고, 차이점은 그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모형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선 살짝 차이점만 보고 공통점 다시 돌아가 보면, 다시 돌아와서 5장에 15, 16, 17절이 이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리다.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둘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을 지금 대조하고, 앞에 한 사람은 당연히 지금 누구죠? 아까 봤듯이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대조를 이루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아담이 범죄를 일으킨 거하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하고는 비교 불가할 정도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전 인류가 타락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는 정도가, 이게 월등히 예수님의 은혜가 아담이 지은 죄를 복구시키는 정도의 그런 정도를 월등히 넘어서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신다는 점에서 아담과 예수님의 대표의 행동은 차별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 예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단순히 아담이 실패한 정도를 원위치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아담이 하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덤으로 얹어주는 큰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은혜는 아담이 범죄를 범한 것에 비할 바가 지금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넘친다, 이렇게 지금 비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 대조의 항목을 16절에 설명하는데,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각기 아담과 예수님이 대표로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기 한 행동의 결과를 지금 물려주고 있는데, 아담은 자기 뒤에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뭘 물려줬어요? 정죄를 물려준 거예요. 죄인이라는 유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자기의 행동의 결과가 자기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라고 하는 결과를 물려줬고, 예수님은 자신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은혜의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물려줬는가 하니까 칭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물려줬으니까 서로 차이가 나잖아요. 내용상에 있어서. 17절은 또 그 결과를 더 설명하는 건데,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단순히 정죄와 칭의 정도가 아니고 정죄받아 그 결과로 뭘 물려준 거예요? 아담이 죽음을 물려줬고, 예수님은 어렵다 하시는 칭의를 주실 뿐 아니라 뭐까지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러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아담은 자기 뒤에 태어날 모든 후손들에게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그 대표로서 행한 죄의 결과로 자기 뒤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정죄와 죽음을 주었다면,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의와 영생을 주시는 그와 같은 엄청난 대조가 있다. 그런데 이런 대조는 있어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한 대표적인 행동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행동의 결과를 그렇게 물려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하여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다시 말하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이 대표로서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전부 다 죄를 지은 것이다. 이것은 과거도 그렇고 안 봐도 다른 나라 사람도 그렇고 내 뒤에 태어날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봐도 확실한데, 그것은 아담이 인류 전체의 대표이고 그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아담의 대표로서 있는 그 계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봐야 아는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되고 싶은 사람이 뭐예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성령하는데 딴 사람들이 보고 좀 방금방금 웃어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좀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물론 뭐 그런 효과는 있겠죠. 돈 들인 만큼 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성령외과 의사나 그 받으러 온 환자나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세기의 미나라 미스 유니버스에서 왕관을 쓴 사람이랑 그 뒤에서 그 옷자락 붙잡고 가는 사람이랑 우리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일이랑 또 많은 학식을 가져서 그렇게 이름을 내는 일이랑 높은 지위에 올라서 권력을 한 손에 쥐어보는 일도 다 나름대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라면 그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기와 같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뭔가를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체가 당연히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조차도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같이 깨놓고 보면, 그냥 터놓고 보면 전부 다 똑같은 죄인으로서 출발점을 가졌다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도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점, 개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시될 여지는 아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누군가를 대할 때 더 중요한 사실은 공통점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 공통점은 나나 다른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똑같이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란 사실에는 똑같다. 그러니까 오늘날 편가르기라 하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평가르기를 할 때 바로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은 차이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그 차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차이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누군가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 자기를 평가할 때도 그렇고 그렇다. 물론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공통점 이전에 더 중요한 공통점의 출발점도 있었어요. 사실 인간이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지는 그런 신분의 고하와 지위의 고하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똑같은 동질감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그런 차이점에 불과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더 본질적인, 더 원천적인 그런 하나됨 자체가 월등하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차이 있게 지었으니까 나머지의 차이점들은 그냥 2차적인 의미의 그런 구별이 필요한, 아까 말한 서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차이점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죽을 사람이고 똑같이 구원을 받기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동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때 어떤 차별도 하시지 않는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똑같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할 때 우리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기준을 보고서 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거나 안 베풀거나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혹이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 옆에 앞뒤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자격에서 모두가 다 자격 없는 상태, 모두가 다 구원받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더 선택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가 내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차이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아무런 그것은 한 일이 없다. 그 점에서는 출발선이 동일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혹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하나 있을 수 있다면 그 차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때 그렇게 예수 믿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뿐,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차이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울 것이라거나 뻐길 거라든가 목에 힘줄 일은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는 사실은 이제 서로를 보는 눈이 안경을 달리 끼야 된다는 거죠. 그 딱 교회 문 바깥에 드러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여러분이 있는 속에서는 다 이제 뭐든지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라 그래서 하여튼 뭔가 다른 사람의 차이를 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거나 차별하거나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자 대 신자로서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똑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조건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동일 조건이고 동일 상태고, 또 우리가 아담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모두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하등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 간에 좀 키가 크고 작고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코가 높고 낮고 혹은 어디에서 출신 지역이 뭔지 간에 또 지금 직장이 뭐든지 간에 그것이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이 근본적인 이 공통점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 교회에서는 오로지 이와 같은 차이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와 같은 장애물 없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공동체 속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의 차이를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뭐 그리 대수인가? 그것이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함께 사랑을 주고받고 함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뭐 그리 대수인가? 심지어 선거를 할 때 서로 다른 후보를 찍고 서로 당을 찢는다 한들 그것이 그렇게 각자의 생각 속에서 하면 되는 일이지, 그것이 우리의 교제 함께 기독교인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차이점을 논할 정도로 대수인가? 우리들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 금방 눈이 돌아가는, 본능적으로 죄성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만, 또다시 말씀의 안경을 끼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불교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슬람교인이라 할지라도, 몰래 숨어있는 간첩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차이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공통된 인간이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는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이나 나나 죄인이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하등에 다를 바가 없고 죽어야 될 인간이라는 점에서도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차이점을 저울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인정할 것은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 특히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뭔가가 더 낫다는 생각이 있으면 걸쳐봐야 하고, 또 반대로 나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머뭇거려지고 망설여지고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이유가 없을까, 그렇게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자기를 과소평가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차이 없는 그런 공동체에서의 삶을 만끽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는 남녀 간의 차별 혹은 계급장 혹은 외모, 신분 이런 것들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갖고 갈 수 있도록 서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이 공통점에 기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이 공통점에 기초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갖 차이와 차별 때문에 당하는 불평등과 또 괴로움과 고통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람에게 함께 가지고 있는 이 공통분모가 우리들에게 더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장애물도 방해물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를 자리 잡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대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이 진리가 이들의 영혼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자유를 얻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할 때도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로 다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